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구약 성경 룻기서 제1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서 제1장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부닥치는 어떤 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부닥치는 모든 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을 간섭하여 팔리게도 하시고 안 팔리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연한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진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진작 알았으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을 때부터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으면 훨씬 좋았을 터인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이 무너진 그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잘 몰랐었지만은 베들레헴에 기근을 맞은 것, 모압에서 남편을 잃은 것, 2 아들을 그곳에서 잃어버린 것,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불쌍한 2 과부가 되어져 있는 자부들, 이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에 기근이 든 것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이 되어져 있는 땅, 그 땅에 흉년이 든 것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에게 불운이 연속되어진 것 우연하게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모든 일,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까 내게 부닥친 일, 내가 아파하게 된 일, 내가 골치 아픈 일, 여러분 그런 일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우리가 부닥쳐 만나게 된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대답과 대처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 때문에 이렇다, 돈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하면 돈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지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 경제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이 풀어줘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 나오미가 많은 세월을 지내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서 아파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에게 관계가 있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진 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부닥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해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이 되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내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부닥치게 하셨고 느끼게 하여 주셨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내가 이 일 속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뜻이 어떤 것이며,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깨닫게 하시는, 나를 고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묻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해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최선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주시기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나오니,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여 있고 삶이 엉망진창된 속에 빠져서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를 이런 일 만나도록 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안 주기를 원한다. 내 마음은 너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고, 이것이 내 마음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런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신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종종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실 때가 있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 채찍, 이건 아픈 겁니다. 징계받을 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고 채찍질 당함을 받을 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아파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과거도 아시고 내 현재도 속속들이 아시고 내 남은 날의 모든 것도 그때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형편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를 위하여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다는 그런 의미이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 사랑의 증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지 마음대로 살아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나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버림받은 표시입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버림받는다는 이 얘기는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그걸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도 끝까지 반항하며 나갈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서 세상에다가 내어주고 마귀에게다 내어주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더 이상 쓸 수 없다, 쓰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의 가장으로 나는 너 인정 안 한다, 안 쓰겠다. 아버지 엄마로 세상은 뭐라 할지 몰라도 나는 너 쓰지 않겠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몰라도 나는 너 안 쓰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 비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를 향한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너희가 평안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은 너희의 장래가 있게 하는 거다 하시는 그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나오미는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가끔 느끼게 될 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신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맡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어질까요? 이런 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힘들면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다면 너무 아프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싶으면 울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계시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아예 교회의 발길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신을 끊어버립니다. 충성을 끊어버립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잘못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막는 것 같고 하나님이 누르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지금 당장은 이해가 다 안 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힘든 것 같아도 그때 울부짖더라도 하나님 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답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만신창이가 됐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절대로 어떤 경우가 되었을지라도 세상 모두가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아들, 딸 삼기 위하여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울든지 따지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해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고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에요.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이것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 그리고 근동 지방의 풍습을 보여주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그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결혼하여 죽은 형제를 대신하여 대를 잇도록 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그 자녀를 통하여 먼저 죽은 남편의 유산을 이어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풍습은 당시에 여자들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자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거의가 없고, 또한 그냥 홀로 되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은 생활 대책이 없어요.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유산이나 대를 잇게 하는 이런 일을 위하여 이런 제도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에게 이제 아들을 더 낳는다고 만약에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 그 자녀들이 자라서 다시 너희들을 위하여 이 관습대로 너희들의 남편이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소망이 나한테는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하나님 앞에 나는 치임을 받은 자인데 나한테 뭔 소망이 있겠느냐?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두 자부에게 각각 자기 인생 살도록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쳐서 비참하게 이럴 데가 없는 현실인데 나는 지금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만은 너희들은 그곳 가면 이방이 되어지고 너희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 인생 살아라. 거기 가서 결혼하고 다시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의 눈으로 보게 될 때는 자기에게 어느 것 하나 소망이 없어요. 문이 다 닫혔어요. 모든 문이 닫혀 있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다 봐도 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속에서도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오미, 룻 이런 사람들의 그런 형편 속에서도 이런 나오미와 룻의 형편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문이 닫히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한숨 쉬다가 주저앉는 그런 걸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라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이미 열어두신 문이 보여질 때도 있고요. 설사 그런 문이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문이 있다, 문이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는 문이 따로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길이신 예수님에게는 길이 따로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져서 문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붙드는 것이 문이 돼요. 부서진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것이 문이 되고 우리 주님이 붙잡으시면 그것이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길이에요. 우리는 그냥 볼 때 문이 있다, 아이고 문이 없네, 다 막혔네, 우리 생각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문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이 문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길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그것을 주님이 붙잡으면 그것이 길이 될 수도 있고 문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나오미는 모든 것이 닫힌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이제 나한테 아무 소망 없으니까 너희 갈 길로 가라. 이런 얘기 앞에 며느리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인 오르바는 이제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울면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오미 앞에 자기의 참 오르바라는 여인이 돌아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룻이라는 여인은 오히려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붙쫓다는 이 말은 두 가지 사물이 아주 강하게 밀착되어진 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붙들고 늘어지다, 밀착하다, 바로 따라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떠나갔는데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오르바와 룻이 이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췄다는 것은 이제 작별 키스를 하고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룻은 그를 붙쫓았다. 오르바가 떠나는 걸 보고도 룻은 더 강력하게 남아 있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룻은 이토록 붙쫓았을까? 매달리는 것일까? 정말로 인생의 기막힌 기로 아닙니까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그걸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내 고향 모압 땅에서 새로운 인생 살아야 되느냐? 기막힌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선택을 하는 순간에는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무엇인가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런 선택을 하는 데는 룻에게 뭔가 있는 거예요.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룻을 압도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룻이 그런 선택을 하도록 그를 이끄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룻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곧 나오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 하나님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 편에서 일으키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반전이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들어가서
그 역사가 내게 복이 되어지고 그 역사가 내게 은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어지는 반전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나오미 룻의 가정에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까지 말했지만은 나오미를 따라 나서겠다는 룻의 모습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무모하고 미련하고 정말로 대책 없는 그런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입 맞추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이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떠난 오르바,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살다가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인생,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걸음 의미 없어요. 계산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계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일어난 일들만 계산되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오르바 괜찮은 여인이겠지요. 떠나갔어요. 그러나 그 다음 인생 성경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에서는 여러분, 그 믿음 계산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 일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룻은 믿음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믿음으로 쫓았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주님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 다음 이야기가 쓰여져요. 예수 이야기가 쓰여져요. 룻은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과 연결된 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길, 그런 연결된 길로 들어가자 룻에게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을 보는 눈이 있어요. 돈 잘 버는 사람은 돈 버는 길이 보이고 돈 버는 것들이 막 보여지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옆에 있으면 돈 번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요, 복 받는 일이 보여요.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눈을 열어줘요. 다 망가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다 부서져서 이제는 추스릴 수 없는 것 같은 그 속에서도 주님을 본 사람은 그 주님 속에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게 되어져요. 롯은 비참한 현실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또 다른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오미를 붙쫓아요. 그 붙쫓는 그 배경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신앙의 결단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정말로 모든 것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자리에서 나오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에게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나오미와 룻의 인생,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속에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그럴 때 그들의 삶은 가장 아름답게 되어지고 정말로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이런 인생을 엮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우리 모두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어쩌면 나오미와 같은 심정을 과거보다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 룻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때에 그 마음만 알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도 우리도 더 알아서 그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해답이시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신앙의 선택을 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역사하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드는 이야기가 내게 그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그냥 고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 모두 만들어가는 제일가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어려울 때 받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려운 이런 때에 세상이 뭐라 그래도 예수 꼭 붙잡는, 하나님 꼭 붙잡는 이런 신앙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가운데서도 길이 있게 하시고 문이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그런 주님, 다른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도 그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 받고 내려가 살 때에 이 주님 꼭 붙잡고 독실한 신앙을 주께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모든 삶에 부닥치는 재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재료들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